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일까? 아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번쯤은 이 질문 던져보셨을 거예요. 이건 참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이면서도 때로는 우리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물음이죠. 오늘 바로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질문이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먼저 그것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정말 단호하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거듭남이 그냥 하면 좋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진지해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거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로 다룰 핵심은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흔히 가지고 있는 오해를 풀어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거듭남을 어떤 아주 극적이고 손에 잡힐 것 같은 현상이나 사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과연 그게 맞을까요?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것들이 좀 있죠. 예를 들면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강렬한 감정의 폭발이라던가, 아니면 신비한 꿈이나 환상을 본다던가, 혹은 귀에 똑똑히 들리는 음성을 듣는 그런 체험 같은 거요. 또 어떤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성경 전체가 환하게 깨달아지는 그런 눈부신 이해의 순간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이런 극적인 순간을 바라본 적이 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체험을 허락하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점은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이런 특별한 체험을 거듭남의 필수 조건이나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설명하시면서 직접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바로 이겁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비유 안에 우리가 거듭남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바람 그 자체를 눈으로 볼 수 없죠. 하지만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보고 또 피부에 스치는 그 감각을 통해서 아, 지금 바람이 불고 있구나 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남도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즉 거듭남이라는 그 사건 자체를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그 결과로 나타나는 삶의 변화, 그러니까 흔들리는 나뭇잎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거듭남의 증거는요, 과거에 어떤 단 한 번의 특별한 체험에서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이후에 내 삶에 지속적으로 꾸준히 나타나는 증거들에서 찾아야 합니다. 마치 바람이 지나간 흔적처럼 내 삶에 나타나는 새로운 생명의 열매들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실제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4가지 표지판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정말 새로운 방향이 시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지판들은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아주 훌륭한 안내자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런데 이 표지판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정말 반드시 기억해야 할 대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건 완벽함의 기록을 확인하는 작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 삶의 방향이 바뀌었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이 점을 놓치면 우리는 또다시 죄책감과 불안의 늪에 빠지기 너무 쉽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완벽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어서 주님께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볼 4가지 질문, 즉 4개의 표지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었는가? 둘째, 죄를 대하는 내 마음은 어떻게 변했는가? 셋째,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갈망이 내 안에 생겼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삶의 전체적인 방향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 4가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지판을 살펴보기 전에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을 먼저 볼게요. 요한일서 5장 1절은 아주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 말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첫 번째 증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거듭남 사이에 이렇게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첫 번째 표지판 바로 예수님에 대한 관점의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그저 역사 속 위대한 인물 중 한 명 아니면 훌륭한 가르침을 남긴 성인 정도로 생각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거듭난 후에는 그 관점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그냥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개인적인 구원자이시고 내 사람의 방향을 이끄시는 주인, 즉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건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걸 넘어서는 인격적인 신뢰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 증거인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고백 자체가 이미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가장 강력하고도 분명한 증거라는 뜻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제 두 번째 표지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요한일서의 말씀인데요.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사실 이 구절은 자칫 오해하기가 정말 쉬워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단 한 번의 죄도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겠죠. 이 말씀의 진짜 핵심은 죄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예요. 이전에는 죄를 짓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별다른 마음의 불편함 없이 즐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후에는 내 안에서 싸움이 시작돼요.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대로는 안 되는데 하는 갈등이 생겨나는 거죠. 죄를 습관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계속 즐기면서 살 수는 없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표지판은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갈망, 그러니까 새로운 영적 식욕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 즉 하나님의 자녀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새로운 본성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이전에는 전혀 무관심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반응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예전에는 그저 지루하기만 했던 성경책이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을 그냥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 삶에 한번 적용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얻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따끔한 책망에 마음이 찔리기도 합니다.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라도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새로운 갈망과 욕구들이 비록 아주 작고 미미하게 시작될지라도 내 안에 새로운 영적 생명이 싹 텄다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표지판입니다. 이건 삶의 전반적인 방향에 관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맺히는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열매들이 하루아침에 주렁주렁 열리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과 이웃 중심의 삶으로 향하는 그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사실, 바로 그 자체예요. 거듭난 사람도 여전히 이기적일 때가 있고 화를 내고 실수합니다. 하지만 삶 전체를 긴 호흡으로 돌아봤을 때 그 방향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더 닮았고 싶은 마음, 미워하는 대신에 사랑하고 싶은 마음, 내 뜻대로만 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 변화의 속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방향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4가지 표지판을 다 살펴봤는데도 그래도 나는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의심이 들어요. 라고 느끼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건 당연합니다.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늘 흔들리니까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의심이 계속될 때 우리의 감정과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어떻게 구별하고 붙잡아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이 어디서 오는지 그 출처에 대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잘 보세요. 믿음은 우리가 막 애써서 만들어내야 하는 어떤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선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들을 때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은 사라질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반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확신이 흔들릴 때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경은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 의심마저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로 가져가는 겁니다. 먼저 약속 위에 서는 것. 요한복음 5장 24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약속을 한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에 뜨거운 감정을 느끼면 이라던가 특별한 체험을 하면 같은 조건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고 그리고 믿는 자는 이라는 조건만 있을 뿐이죠. 예수님은 이미 그가 영생을 얻었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과거형으로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의심이 찾아올 때 내 안을 들여다보지 마세요. 이 말씀을 펴서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내 감정보다 훨씬 더 크게 울리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솔직한 기도입니다. 주님, 제가 정말 거듭났는지 너무 헷갈리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붙잡고 싶습니다. 제게 믿음을 더해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정직하게 내 연약함을 아뢰며 기도하는 것, 그 기도 자체가 바로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그 일을 완성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요, 내 안을 들여다보면서 내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재려고 할 때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시선을 밖으로 돌려서 내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완전한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수시로 변하는 내면의 감정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변치 않는 십자가의 복음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내 안의 불안에서 십자가의 완성으로 옮길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안식과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감정이 아닌 십자가 위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